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 부분을 지나갔어요. 그 핵심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율법이 세상의 원리와 같은 것이었다. 이거는 진짜 원자폭탄 떨어뜨리는 발언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요. 이 갈라디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이미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는데 왜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게 바로 이 앞의 이야기였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4장 12절을 다시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에 것만 먼저 볼게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율법이. 왜? 바울이 누구였다고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나는 그 구약의 말씀, 지금 이 당시 성경은 구약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의 전문가, 그걸 가장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제일 잘 지킨 전문가.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율법이 세상의 원리와 똑같다. 그 말은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속한 유대인들 속에서 내가 최고 전문가였지만 그게 당신들이 그냥 이방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온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이방인들과 똑같은 자리,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갖는 크레딧을 다 포기했잖냐.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다시 율법을 통해서 뭔가 크레딧을 가지려고 하는 그걸 포기해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 뒤에 따라오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뭐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12장 뒷부분부터 16절 끝까지 나오는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거 전체를 설명해 드리는데 5분이면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지 왜 우리에게 이게 헷갈리게 되느냐면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우리 한국말에 시간을 나타내는,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가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또 하나는 내용 자체에 우리가
오해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뒤에 설명하고요. 먼저 이 시제 문제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같이 되기를 구하노라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현재 시제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었느니라예요. 과거예요. 직설법 과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쭉 1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다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돼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었다. 내가 옛날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었던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지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았었고 버리지도 않았었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영접했던 그 당시 너희의 그 복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지만 너희가 그때에는 그 예전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그때에는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었을 것이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그렇게 영접하고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었을 것이었는데 지금 너희가 나하고 원수가 된 것처럼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해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지금요. 이 내용 본문 내용 설명은 여기서 끝났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제에 관한 문제 말고 두 번째 문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그게 어떤 오해예요? 여기 지금 4장 13절만 볼게요. 4장 13절을 보시면은 아니요, 13절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없나요? 그냥 여기서 13절만 보세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지금 육체의 약함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약함이 뭐냐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걸 뭘로 해석하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질병으로 봐요. 이 여기 약함이라고 번역이 된 이 아스데네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접두사고 디에스데노라고 하는 단어가 강함, 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것. 그러니까 나약한 거, 연약한 거, 약한 거. 그래서 질병이란 뜻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을 이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약함을 질병으로만 봐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13에서 15절을 보여주시면은 여기 지금 뭐가 나오냐면은 14절에 가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질병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도가, 왜 이 당시는 베드로도 요한도 그리고 나중에 바울도 막 병을 고쳤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그러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다. 이 사람이 분명히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병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다. 근데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질병이 이 눈에 관한 질병이다. 그래서 주석책을 보면 그 다음에 뭐까지 찾아나요?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도 나오거든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시력이 떨어져 가지고.
근데 바울이 왜 눈이 나빠졌다고요?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너무 밝은 빛을 봐서 나중에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회복은 됐지만 결국 질병으로 남았다고.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예전에 바울을 위한 변명이라는 설교 제목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걸 하려고 했어요. 왜?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뭔가 질병이 있었다라고 아예 상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주석에는 눈이 아니라 간질병이어서 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땅바닥에 엎드러졌다, 간질 발작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도 있고. 정말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에서 27절에 보시게 되면 전에도 많이 봤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파선하고 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쭉 나오거든요. 근데 바울이 여기다가 질병, 그렇게 힘들었다면 그 질병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밑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기 지금 약한 것이라고 번역된 아스데네이아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4장 13절에 육체의 약함, 그 약함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파손당하고 강도 만나고 매에 맞고 하는 거 잔뜩 써놓고 밑에 뭐라고요? 내가 자랑한다면 이 내가 약한 것 자랑한다, 그 단어가 이 단어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질병으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이 대목을 사도 바울의 질병으로 해석하게 만든 원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에 가시를 주셔서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셨다. 이게 지금 몸에 뭔가 질병이 있다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보면은 더 확실해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은 이 육체의 약함이 질병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 12장 7절, 요 바로 앞에 있었던 12장 7절에 나왔던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가를 먼저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거죠. 우선 육체의 가시와 같은 뜻이 사단의 사자로 번역된 게 바로 안겔로스, 천사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보낸 사자. 근데 이 안겔로스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뜻이 뭐예요? 전령이에요. 그 말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자, 마라크. 그 히브리어 마라크가 이 헬라어에서 안겔로스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악한 영 또는 귀신 또는 마귀가 병을 일으키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안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질병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요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하나님이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는 건데, 이 가시가 뭐냐라는 거예요. 가시가 여기 지금 가시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스콜롭스라는 단어는요, 나무의 뾰족한 걸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무 가지 끝 또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가시, 뭐 후기로 가면은 그래서 막대기, 말뚝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 스콜롭스, 가시라는 단어인데 이제부터는 문화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중동 지방하고 문화가 너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어 사전에서 가시라고 쳐서 헬라어를 찾아보면은요, 헬라어가 가시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거의 10가지 정도가 나와요. 왜, 무슨 말이에요? 그 지역, 건조한 지역이라서 가시의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 덤불을 말할 때 가시가 있고, 장미꽃에 있는 가시가 있고, 선인장에 있는 가시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에게는 그렇게 복잡한 가시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시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은 다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는데 저기 가시덤불이 있었어 그러면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은 4가지 밭 중에서 돌밭 이렇게 하면서 가시덤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시덤불은 무슨 뜻이냐면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는 뭐가 떠올라요? 찔리는 거, 아픈 거, 뾰족한 거,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헬라어 단어에 가시라고 하는 10개 가까운 그 단어들을 보면은요, 가시라는 뜻이 있으면서 화살이라는 뜻이 같이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죠. 가시도 뾰족한 거고 화살도 뾰족한 거니까 한 단어가 그 2가지 뜻을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 말하듯이 막대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떤 좀 뜬금없어 보이는 것도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 옥수수, 그 다음에 밀 이삭의 그 껍데기, 우리 그 겨라고 하죠, 겨. 그 옥수수나 겨를 뜻하는 의미와 가시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도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옥수수나, 이게 뭐 영어로 옥수수라고 번역이 돼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저도 어떤 식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지역에 있는 이 옥수수로 불리워지는 그 식물이나 밀 이삭의 껍데기에서 이 사람들이 보는 어떤 가시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단어가 그 같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시의 의미가 그런 거라고요. 그럼 우리말에는 가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찔리는 거, 뾰족한 거, 아픈 거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가시가 들어가는 예가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 사람은 눈에 가시 같아. 자, 그러면 한번 그런 걸 따져보자고요. 눈에 가시 같다. 그러면 그게 내 눈을 찌르는 사람이다라는 뜻인가요? 내 눈 안에 뾰족한 거라는 뜻이에요? 내 눈에 바늘처럼 그런 실제 가시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뭐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불편한 거. 그렇죠. 내 눈에 가시 같다 그러면
없으면 좋겠는데 있고 편하지 않게 만드는 어떤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지금 이 스콜롭스라고 하는 이 가시라는 단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할 때에는 예외 없이 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이 스콜롭스라고 하는 가시라는 단어가 이 70인역 성경에 3번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33장 55절을 볼게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기 눈의 가시가 나오네요. 이 세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들장미 가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 이 지금 보고 있는 스콜롭스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눈의 가시같이 된다고요. 그럼 눈의 가시라는 게 눈을 꽉 찔러갖고 못 보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여간 나한테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정도의 뜻이 되겠죠. 그렇죠? 한 군데 더 보죠. 에스겔서 28장 24절을 보시면은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 끝에 붙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이렇게 나와요. 가시가 2개가 나와요. 히브리어도 다른 2 단어예요. 근데 앞에 찌르는 가시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콜롭스로 번역이 된 단어고, 뒤에 아프게 하는 가시는 복음서에 나오는 가시덤불을 뜻하는, 가시를 뜻하는 아칸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 두로 족속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셔서 이스라엘 족속을 찌르는 가시를 없앨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도 조금 아직도 클리어하지 않아요. 마지막 남은 호세아서 2장 6절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힌트를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가시도 또 다른 히브리어예요.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 가시 하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가시 2, 여기 나오는 가시 하나, 이 4개가 다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어도.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가시로 번역된 시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은, 가시라는 뜻과 함께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항아리, 냄비. 항아리, 냄비가 가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시면은 옛날에 만든 항아리나 이 그릇은 지금 그릇하고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차이요? 옛날에 그런 그릇 뭘로 만들었어요? 흙을 구워서 만들었잖아요. 흙을 구워서 만들면은 뭐가 힘드냐면 밑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게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빙빙 돌려서 이렇게 만드는데 밑바닥을 평평하게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 그 박물관에 가보시면 옛날 토기들을 보면은 밑이 뾰족합니다. 뾰족한 거를 어디다가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면 손잡이를 달죠. 손잡이를 달아서 어디엔가 걸어둬요. 이게 옛날 토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어떤 뜻도 가지고 있냐면은 낚싯바늘, 갈고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라는 뜻, 낚싯바늘 뜻, 갈고리, 그래서 항아리, 냄비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스콜롭스로 번역이 된
육체의 가시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우리는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난 그냥 육체의라고 제가 이 대조하느라고 그렇게 썼는데 본문에는 육체의 가시예요. 소유격 육체의가 아니라 역격 육체의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말했었던 그 내가 자만하지 말라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는 말이 뭐냐면 갈고리 같은 걸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걸 주셨는데 그 어떤 게 뭐냐면 갈고리 같이 나한테 붙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해도 영 떨어지지 않고 끝끝내 나에게 따라다니는 것,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았던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자만하지 않게 내 육체의 가시, 갈고리처럼 나한테 걸려있는 그것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3번 간구했다고 나오죠. 왜요? 너무 힘들어서. 그럼 한 10번쯤 하지. 왜 3번 했어요? 이거 똑같은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신 게 있죠. 겟세마네 기도. 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뭐죠? 예수님의 사역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이걸 인용해 와서 자기가 3번 기도했다고 왜 말해요? 지금 자기 육체에 주신 그 가시, 내 육체에 지금 갈고리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 가시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라고요. 그 사역에 관련된 것을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위해서 3번 간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9절을 한번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기 지금 약한 이 단어가 다시 등장을 하거든요. 아스데네이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다시 그 약함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근데 그 약함이 질병이라면, 그러면 목사는 가능한 한 질병 속에서, 몸이 아픈 속에서 그 고통을 견뎌가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길인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 뒤에도 똑같이 나와요. 12장 9절 다시 보시면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럼 질병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아니요. 왜? 아까 우리 봤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4에서 27절에 뭐가 나왔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파선하고 매맞고 뭐 한 거 잔뜩 써놓고 맨 끝에 가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그 약함이 뭐예요? 그 앞에 있었던 그 모든 고난들을 그대로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상태요. 그러니까 약한 거죠.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와서 때리려고 하는데 내가 약하지 않으면 내가 때려 눕히든지 적어도 방어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약하니까 때리면 맞고, 강도가 오면 당하고,
그걸 지금 약한 거라고 말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나의 여러 약한 거, 내가 그 많은 고난들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내가 자랑하리니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머물게 한다라는 이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의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정리하면 이거죠. 육체의 가시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서 결코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갔는데 그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이 좀 깔끔하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없어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끝끝내 같이 가잖아요. 끝끝내 그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시라고 표현했다고요. 스콜롭스. 갈고리 같이 붙어서 안 떨어지는 그것. 근데 지금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그걸 또 뭐라고 설명을 해요? 그 가시가 가져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당해버리는 것, 그게 육체의 약함이라고요. 근데 그 육체의 약함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장막을 치게 된다. 장막을 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 성전이 된다, 이 이야기로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예요? 이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고난과 핍박을 그냥 당하는 것. 그래서 지금 보신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이 끝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장 10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여기 또 등장하네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라는 말이 내가 약해서 그 고난과 핍박과 모든 어려움들을 다 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강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해지신다고요. 내가 약할 때에 강한 하나님이 드러난다고요. 그게 아까 이 바로 앞에 9절에 있었던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의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 중에 가장 밑바닥 어리석은 수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그 수준도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높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한 힘과 덜 점점점점해서 하나님의 가장 약한 레벨이 사람의 가장 강한 레벨보다 그래도 높다 라는 뜻도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존재하나요? 지금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하심이 있었죠. 뭐요? 십자가요. 십자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나중에 이 고린도전서 1장 여기를 보시면 바로 앞에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어리석은 모습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약하신 모습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사람의 지혜보다, 사람의 강함보다, 사실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게 지금 만물을 지은 창조주라는 신이에요.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 정도 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 어떤 신이죠? 뭐 제우스도 있고 뭐 아폴론도 있고 쫙 있잖아요. 근데 그 신이 어제 저녁에 우리 성옥 씨를 만났는데 성옥 씨한테 두들겨 맞았대. 그럼 그거를 누가 믿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강함과 이게 다른 차원이라고밖에는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있잖아 그 제우스가 어저께 성옥 씨한테 두들겨 맞았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뭐 신이 그런 신도 있어? 근데 그 속에서 근데 나는 그 신을 믿는데, 그 신이 나를 구원할 자라고 믿는데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내가 이토록 열심히 믿고 헌신했는데 내 인생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저 나쁜 사람들은 저렇게 잘 풀려나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없죠. 문제는 이 세상이 달라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세상의 원리, 스토이케이야, 초등학문,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의 원리가 뭐예요?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잘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다면 그럼 당장 해결해야 될 게 뭐예요? 이따가 저녁 때 마켓 가서 장 보다가 음식 가격 신경 안 쓰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사다가 음식 만들어 먹는 게 소원이세요? 그건 지금 우리 수준에서 바라는 거고, 그것보다 더 레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뭐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그냥 랍스터 그러면은 누군가 가서 마켓에 가서 다 사다가 요리 다 해서 쫙 갖다 놓으면은 딱 먹고, 먼지 그러면 누군가 와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혹시 천국 그런 거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면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진짜 모습은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해 주고 누군가 내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의 프레임, 그런 세상의 원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이 잘 나가는 꼴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고쳐지면은 그러면 세상의 원리가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게 맞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같이 연결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결국 그런 세상의 원리 속에서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따지시면은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런 세상의 원리 속에서 그 원리와 구별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뭘 말해요? 뭘 말하긴요. 이 세상에서 너의 신을 잘 섬기고 헌신하면은 복 받을 것이다, 병이 나을 것이다. 그게 이 세상 원리잖아요. 그거하고 구별돼야 되거든요. 그럼 구별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맨날 불만 터뜨리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는 일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자기 비즈니스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온 천지 사방을 돌아다녔는데, 그러면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탁탁탁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기도하면은 착착착착 다 잘 풀려나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원리라니까요. 그 원리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돼버리죠.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하나님 더 올라가실 자리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현재의 하나님 레벨이 이 정도 되는데 아직 천정까지 이만큼 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여드려야 더 올라가나요? 하나님은 더 올라가실 곳이 없어요. 하이 오브 하이, 가장 높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높인다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죠. 왜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오면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왜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도 장관도 해보고 뭐 높은 자리 가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신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총독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면 자기들도 다 한 자리씩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세상의 원리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하이 오브 하이라며요. 가장 높은 분이라며요. 근데 더 이상 어떻게 높여요? 내가 엎드리면요. 적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더 높아지는 거죠. 내가 내려가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떼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고 이 갈고리같이 붙어있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그걸 그대로 당하는 그 약함,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4장 13절로 돌아옵시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질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질병이 아니라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들을 그대로 당하는 것. 그래서 그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정확히는 헬라어 디라는 전치사예요. 영어의 뚜루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언제? 처음에. 이거 무슨 복잡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게 어디서 벌어진 일이냐면 첫 번 선교여행 루스드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어디요?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냥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러 갔을 때에 그때 내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다가 그 꼬락서니를 하고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했잖아. 그것을 나의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본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두들겨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돼서 사람들이 죽었구나 하고 던져버리고 가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와, 거의 죽은 것 같이 됐는데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서 저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와, 대단하다.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그 복음을 전에 듣는 갈라디아, 그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로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됐으면은 그 꼬락서니가 어땠을 것 같아요? 뭐 피칠갑되고 뭐 얼굴 퉁퉁 다 붓고 옷은 막 찢어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주일날이라고 설교한답시고 왔는데 집에서 입던 잠옷바람에 여기저기 구멍 뽕뽕 난 거에 머리도 안 감고 막 눈곱 끼고 이런 상태로 여기 와가지고 말씀 전하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건 아닌데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이게 지금 그때 과거를 회상하는 거라니까요. 그때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잖아. 내 꼬락선이 엉망이었잖아. 근데도 너희가 그걸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마치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했었잖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5절에 어떻게 이어졌어요? 그렇게 너희가 내 겉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던, 나를 영접하던 그 복이 어디 있느냐. 그때 너희의 모습은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증언할 수 있는 게 정말 눈이라도 필요하다면 빼어줄 것 같은 그런 상태였잖아. 그래서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너희가 그렇게까지 내 그 돌에 맞아서 내 육체의 약함을 보고서 너희가 시험들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 받아주던 너희들이 도리어 지금 내가 진리 알레테이아를 말했더니 나와
원수가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해서 은혜의 이야기가 거의 매주 나왔었잖아요. 지금 오늘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그 핍박이, 그런 것들이 우리 옆에 계속 있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미 다 했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너희 율법 안 지켜도 괜찮다고, 이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겠다라고 했더니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예수님이 그대 말씀대로 잡혀가시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이 초등학문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원리에서 구별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나와 잘 모르던 사람은 당연하고, 나를 그렇게 영접하던 사람들조차 원수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습이 뭐라고요? 그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 봤던 그 얘기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들어오실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 세상 원리 아래에 있다고. 세상 원리 아래에 있으면 결국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갖 교훈의 풍조가 뭐라고요? 세상의 원리,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야.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문제는 지금 오늘의 이 이야기는 간단해요. 내용 자체는 너무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모습이 세상의 원리와 안 맞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 이야기에 어느 날 집 앞에 와서 어떤 사람이 아이고 힘들겠네 뭐 이런 말 하면은 나가서 아이고 무슨 일이 있나요? 그러면은 이 집에 뭐 마가 꼈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집 앞에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적어도 뭐 삿갓 쓰고 수염, 흰 수염 이렇게 쫙 기르고, 아니면 스님이 이렇게 목탁 두들기면서 뭔가 일반인 같지 않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세상의 원리라니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다고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거짓골을 하고 배고픈 모습으로 와서 이 집에 마가 끼었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소금 뿌리죠. 저리 가라.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 돌로 때리는 거 다, 파손당하는 거, 강도당하는 거 다 맞는데, 그 맞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 아니, 사도 바울처럼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 맞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보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 22에서 2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한테 좀 끔찍한 말씀인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보내던 이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여행이에요. 거기에서 편지를 보낼 때까지도 아직도 그의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한탄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끝.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앞에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했으면 드디어 내가 그 바로 앞에서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나를 사망의 몸, 이 죄의 법이 계속 나를 끌고 갑니다. 오호라 나는 어찌할꼬 라고 한탄했던 그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려면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해서 끝나야죠. 근데 뭐가 따라와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직도요. 뭐같이요? 갈고리같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어라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우리로부터 다 떨어지지 않아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원리라고 하는 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먹고 자고 이런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제일 좋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의 희생이 없이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반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로부터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진 이 지구라는 땅 위에 사는 한은 결코 없어요. 똑같이 우리 안에 죄의 법을 섬기는 그것도 안 없어진다니까요. 왜? 우리의 육체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 도 닦아서 신선되는 이야기 읽어보면 그 신선이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신선이 되면 그 이야기 그대로 하면은 신선이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서 초월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초월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 신선 인턴십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 구하면 제일 먼저 뭐 시킨다고요? 그 옛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자 구하면 뭐 시켜요? 장작 패는 거 시키고 밥하는 거 시키고 그런다고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 그 말이 뭐예요? 그 신선도 누군가가 장작을 패주고 불을 떼주고 밥을 해줘야 자기가 원하는 돌을 닦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도 그 고난으로부터 못 벗어난다고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세상은 얘기하죠. 내가 신을 잘 섬기면 내가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질병도 낫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거는 이 세상 원리 속에서도 불가능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떼어버리려고 해도 갈고리처럼 육체의 가시가 되어서 끝끝내 우리를 따라다닐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블레셋이라든가 모압이나 암몬이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 옆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죄의 법처럼 우리 안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고요? 예,
죄의 법이 나를 끝끝내 붙잡고 있고 내게 고난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닥쳐와서 우리는 그걸 그대로 당하는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갈 길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 내 안에 갈고리처럼 떨어지지 않는 것들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 떨어졌는가 하면 또 새로운 갈고리 꽂히고 계속 이어진다고요. 그 이어지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핍박당하고 매맞고 파선당하고 강도당하고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티시라고요. 그냥 버티시면 돼요. 일주일 버티시기가 힘들면 오늘 하루만 버티세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또 내일 하루를 버티세요. 우리한테 걸려있는 갈고리, 죄의 법 자꾸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버텨내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는 이 세상의 원리와 맞지 않는 이 이야기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하는 그 많은 가시들, 우리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장막으로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그가 그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 또 한 주를 버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